예, 이제 20장에 여호수아서 20장에 와서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시작되네요. 여러분, 도피성은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살인하게 될 때 그 사람이 피하고 또 억울함을 판결받을 수 있는 제도를 위해서 세워진 성입니다. 그게 도피성입니다. 이름 그대로죠.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아주 어릴 때 효원이 만날 때라고 생각이 되겠는데요. 저희 형이 누워서 이 코를 파고 있더라고요. 형이 누워서 코를 파고 있길래 저 코를 파고 있는 형에게 베개를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그래서 코를 파고 있는 형에게 멀리서 이렇게 베개를 던졌는데 그 다음 일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코피를 흘리던 형이 저에게 달려와서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아직까지 그 어렸던 기억인데 그 상황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나쁜 의도는 없었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피를 흘리면서 달려왔던 형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여러분 한 아이가 10층 아파트에서 그저 벽돌을 던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싶어서 던졌는데 밑에서 이렇게 화단을 정리하던 한 아주머니가 그 돌에 맞아서 결국 죽게 된 일도 있는 것처럼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감당하지 못할 결과들에 빠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런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도 만들고 또 도피성 제사장들은 이들의 사연을 들어보고 보복자로부터 보호해주고 판결받을 때까지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주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 땅을 얻지 못하는 대신 가나안 땅에서 성을 몇 개 받았는지 기억나십니까? 48개. 48개를 받았습니다. 48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6개를 선택해서 도피성의 역할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저기 보면은 있죠. 6개의 성이 게데스, 그리고 세겜, 헤브론, 그리고 베셀, 또 길라라못, 그리고 바산, 골란이라는 이 6개 지역에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특징을 보면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여러분 위치를 자세히 보세요. 이 위치에 있으면은 12지파 사람들 모두 다 언제든지 내가 부지 중에 실수를 하고 살인을 하면 어디서든 뛰어갈 수 있는 공간 위치에다가 이 장소를 도피성을 만들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많고 많은 법제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도피성을 먼저 세우게 하셨나? 거주지를 먼저 주시자마자 왜 도피성 세우기를 먼저 하게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위 성읍은 사실 전 지파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뭡니까? 토라 센터지 않습니까?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토라 센터라고 있는데 그 각 지역마다 각 지파 속에 레위 성읍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들마다 교회가 다 세워진 거예요. 레위 성읍은 교회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 토라 센터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6개를 도피성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6개를. 저는 이 도피성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만나왔던 여러 사람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처음으로 교회에 찾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할까라고 질문 던지면서 찾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 계신다면 한번 나를 만나주시라고 그렇게 말하며 울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들의 기도가 들어보면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절박한 그 자체였고 체면도 없었고 자존심 다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세상 밖에서는 내가 무시받을까 봐 괜찮은 척 하던 그런 점잖은 분들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피성으로 찾아와서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렇게 교회에 찾아와 눈물 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무 우상처럼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다가와 도피성이 되어주셨습니다.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느덧 모든 삶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도 바뀌었고 삶의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법 배우던 사람이요, 이제는 다른 사람에 더 높여주려고 하고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고 기쁨이 충만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야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의 삶이 도피성을 소유한 자로서 든든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한다면 아닌 것처럼 말한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 이곳에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도피성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되어주셨습니다.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그때 그 일은 우연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도피성으로 믿으시고 사랑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다가와서 그의 얼굴을 배우게 될 때 주시는 그 은혜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 저는 그때 밤을 기억합니다. 내일이면 이제 주일인데 우리 가족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여기 의자 하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새벽이 기억납니다. 지금도 선선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우리 권동원 집사님 가정 한 가족이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저기 앉아 계신 성도들이 보면서 저희 삶과 이 목회에 있어서 이 성전은 도피성입니다. 이 성전은 저희의 삶과 목회의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 가지고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 요청도 하신다 해도 저는 조금도 의심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도피성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이 성전을 세우실 때 여러분의 삶에 도피성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공간이 도대체 뭐길래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은 건물에 찾아온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피성을 작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면 이곳으로 곧장 뛰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골적으로 생각합니다. 재정이 넉넉해서 염려 별로 없는 큰 교회보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작은 교회에 하나님의 얼굴은 더 비춰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교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큰 교회들의 사역을 해볼 때에 담임 목사님에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명절이 되면 담임 목사님은 차고 넘쳐요, 선물이요. 전 속으로 왜 그렇게 잘 모르실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신학교에 다니고 다 떨어진 양복 한 벌 입고 있고 생계도 어려운 그 교육전도사를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기도 요청해 보시는 것이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교육전도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 생각합니다. 작을 때 우리의 마음은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제가 드린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충분합니다. 이것저것으로 충분할 겁니다. 대신 신학교 다니는 교육전도사님에게 잘 섬겨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더욱더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는 전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육 전도사님들은 그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분들입니다. 감동받으면 매일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내가 원하면 더 유익한 프로그램 짜임새 있는 예배 교육들을 누릴 수 있지만 내가 이 작은 교회를 주님의 모험으로 알고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건가? 마치 향료값게 드린 여인의 마음과 같이 드린 자에게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의 삶에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베푸신 이 도피성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을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밤에요. 또 한 집사님께서 또 그 무거운 파김치 한 통 들고 왜 이래 숨소리가 나시나 가까이 가보니까 그 무거운 거 불편하신데 들고 또 올라오셨더라고요. 주일날 온 성도들이 함께 나눠 먹자고 준비하신 거더라고요. 4층에서 5층 정리해야 될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낮 시간에 짬 시간을 내어서 수고하신 집사님이 계셨고 또 우리 교회 소풍 가서 교인들을 위로하려고 맛있는 또 백숙시켜놨더니 몰래 가서 비용을 지불하는 집사님도 계셨고 그 덕분에 교회 창문 블라인드도 할 수 있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세우고자 하는 힘쓰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저는 기억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피성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들락날락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하시고 계산하지도 마시고 사람도 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사랑하신다면 환난 날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 도피성이 큰 위로와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부지 중에 살인자란 어떤 사람인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부지 중이라는 말이 뭡니까?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봐라 했습니다.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아시죠? 집 세울 때 기둥입니다. 이만하다는 겁니다. 내 눈에 이만한 게 있습니다. 지금. 남의 눈에 티가 보인다면 그러면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누구나 다 나는 괜찮아. 참 괜찮게 생겼다 생각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착각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나는 나에게 단점을 말해주는 것을 좋아해 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 단점을 이야기하면 난리 납니다. 도끼를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은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가 더 눈에 띄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살인이라는 개념도 달리 해석됩니다. 예수님은 살인죄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 라가는 바보란 말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살인죄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형제에게 노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뒤에서 그 형제를 바보라고 말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형제를 향하여 미련하다고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부지 중에 살인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면서 비해서 잘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부지 중에 이 입술로 살인한 죄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절망을 줍니다. 그 어느 누구도 심판을 면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판단하면 할수록 내 양심은 내 마음을 향해서 너는 그러지 않았냐? 너는 그런 실수하지 않았냐? 더 크게 외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양심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단계에 있으면
내 마음은 심각한 병에 들어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 말씀하시기 위함인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릴지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서로의 연약함과 실수에 대한 지적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내가 나 자신도 알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과 실수를 지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 또한 내가 부지 중에 저질렀던 언행을 기억하고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갈라지고 우리를 위한 도피성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곳을 정해주자마자 교회를 세우시고 부지 중에 살인자들이 피할 도피성 제도를 세우셨을까요? 우리는 매일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헌담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 실수를 보면 말을 퍼뜨리고 그를 매장하기에 바쁜 사람을 살아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두 부지 중에 살인자들입니다. 내가 죄 많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심판과 진노의 칼만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 절망스러운 우리의 인격을 아시고 하나님은 도피성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 중에 살인자였게 됐고 부지 중에 살인을 당하기도 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소망이 없고 도피성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들 48개를 세우면서 6개 교회를 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교회는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라. 너희 교회는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라. 도피성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도피성이 무엇 하는 곳입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한 번 더 그 사람의 사연을 들어주고 살인자라는 편견의 눈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더불어서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형제에게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될 때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기로 결심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피성 같은 성도들이 있어야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난 프로그램인데 제가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유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15분 정도 앞에 서서 정말 짤막하지만 인생의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을 얘기를 해주는 시간이거든요. 그날 제가 본 내용은 연탄길 또 가시고기로 유명한 이철환 작가가 나와서 그때 이런 주제로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주제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책을 쓰려고 하는데 관련 서적도 열심히 공부해도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겸손히 말하더라고요. 인상적인 그의 말 중에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통찰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감정을 깔보지 말아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감정을 깔보지 말아야 한답니다. 질투, 이기심, 폭력성, 배신, 변덕, 허영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 속물건성, 비판의식, 무례함 이런 것들은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것이란 거죠. 이것들을 여러분 깔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깔보기 시작하면 인간에 대한 분별력도 잃게 되고
판단력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상황도 판단도 잃게 되니 그때부터 삶은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한 예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질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질투하지 마. 질투는 나쁜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러나 정말 나쁜 것인가? 치열한 생존 경쟁 사회에서 항상 이룬 자와 이루지 못한 자, 그리고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는 생기기 마련인데, 그래서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실제로 무시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질투는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투는 마음이 아픈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작가에게 2명의 후배가 있었는데 둘 다 임용고시를 준비했고 한 사람은 합격을 했는데 한 사람은 합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합격자는 위로해 주기 위해서 떨어진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 몇 달 동안 받지 않아서 마음이 아파서 그를 찾아가 따지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질투하냐? 넌 친구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야. 하는 순간 둘의 우정은 깨졌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합격자는 떨어진 친구의 질투를 깔본 것입니다. 어느 날 떨어진 친구를 작가는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진심으로 그를 축하해 줄 것 같지 않아서 전화를 받지 못했다.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을 때 전화를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겁니다. 그 후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나를 질투한다고 해도 그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질투해도 그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입니다. 누군가 질투와 이중성을 내게 보여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인간관계 잘 만들어도 한 번의 인간관계로 어긋나기도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10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했는데 왜 관계를 끊느냐고 오히려 되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한 문장은 미워도 다시 한 번, 미워도 다시 한 번, 이 말을 명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철환 작가의 마지막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언젠가 나를 향해 누군가가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말해왔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말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말해왔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용서받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가 도피성이 되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내가 살아오면서 헤아릴 수 없이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은혜를 잊고 여기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면서 미워도 다시 한 번 기다려주시고 용서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나도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를 향해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며 용납하고 받아주는 일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림제자교회가 서로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은혜의 장소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더욱더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제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도피성 되어 주시면 하나님은 내 삶에 도피성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없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헤아림과 용서함을 받고 살아왔는데도 한 번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지 못하는 부지중의 살인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연약함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입장과 마음을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며 다시 한번 이해하는, 용서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작은 도피성이 되어줄 때 내 인생에 더 큰 도피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한 영혼 한 영혼 이제 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아름다운 이 땅의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인생에 낙심하고 도저히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도피성이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여 이곳에 용납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